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러한 의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러한 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입니다. 이제 이번 주서부터 저희가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고 또한 금요일에는 6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러한 일이 있고 또한 부활주일이 다음 주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로움을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즉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은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다고 칭하여 주심. 저희가 지금 계속 의로움에 대하여서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의 핵심이며 바로 이 말씀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을 위하여서 오신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한 가지 우리에게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더라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지? 왜 구태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 저주를 풀어주시지 그냥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그냥 그것을 용서하여 주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나라는 그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에 대하여서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 있죠. 여러분들 아마 그 주일학교 중퇴하시지 않고 아마 다 다니셨으면 다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서는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만약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또한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목사님들, 저도 항상 축도를 할 때 어떻게 축도를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은혜로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엇으로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으로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으로서 말씀하세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계속 반복을 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어떤 하나님이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또한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17장 15절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9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29페이지 잠언 17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의롭다고 이를 사랑하니 이 사람은 다 여호와께 이름을 받느니라. 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그러한 사람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롭다라는 것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옳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세요. 악인을 선하다 하고 또한 의인을 악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세요? 미워하세요. 또한 이것과 비슷한 말씀을 또한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에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에서도 또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이사야서 5장 20절입니다. 구약성경 973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화 있을진저. 진리를 뒤집는 사람들, 의로움을 거꾸로 만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라도 행하지 않은 사람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주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저주받을 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로마서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는 아담 안에서 함께 죄를 행합니다. 함께. 아담과 연합하여서 함께 죄를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 그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 같이, 우리 잠언 17장 15절 말씀에서도 보았던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을 그냥 선하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잠언 17장 15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인을 의롭다 하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자신의 말을 뒤집으실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시더라고 하면서 자기의 말을 뒤집으시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불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의의 하나님. 의를 행치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여태까지 봤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그냥 용서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냥 이러한 것들을 용서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었고, 또한 우리가 알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었지만 율법을 지켜서도 우리가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그 선하게 되기 위하여서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선한 일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선하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보통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죠? 구원받게 되죠라고 지금 설교 시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게 되면 10분 중에 9분은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죠? 하면 믿어서 구원을 받죠. 네. 회개하면 구원을 받죠. 대부분 둘 중에 한 가지로 대답을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들?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맞나요? 회개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는 것은, 우리가 믿고 회개한다라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러한 근거가 되어지는 것인가요? 내가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큰 믿음 가졌구나. 제가 최 목사인데, 최 목사야,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최 목사야, 너 큰 믿음 가졌구나 하면서 그것 때문에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저를 의롭다 해 주실까요? 아니면 제가 회개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금식을 하고 진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저의 죄를 위해서 막 그렇게 기도하였다라고 해서 그 회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 때문이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근거냐라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단순히 믿는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변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였다라고 해서 우리의 근본이 변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그러면 대답을 할까요? 말씀을 해주실까요?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유는 한 가지로서 이야기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로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값을 치루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값을 치루었기 때문.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치루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계속 말씀해 주세요. 우리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속량이라는 이야기, 속량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교회 오시면서 몇 번씩 들어보셨죠? 아마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 속량이라는 그러한 단어에 대하여서 저희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이 속량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속량이라는 그러한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값을 치루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값을 치루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라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이 치루어졌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치루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하여 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의 뜻이 무엇입니까? 카리스라는 그러한 헬라어인데 이 의미는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은사라는 의미예요. 은사. 근데 이것이 본질적인 의미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선물 받으실 때, 생길 때 선물 받으실 때, 귀한 어떤 선물을 딱 줬다 그래갖고, 그게 얼마예요? 하고 나서 여러분들 선물 주신 사람분한테 이렇게 주십니까? 아니죠. 선물을 어떻게 합니까? 받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싹 닦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값을 치를 필요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선물 안에는 무엇입니까? 값이 치루어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이 벌써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물에 대하여서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그 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라는 그러한 의미,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값을 치르신 그러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었습니까? 값없이. 우리는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이유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해서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셨다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값을 치르신 분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값을 치르려고 노력을 해요.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이것을 해야지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실 수 있어. 내가 이것을 행해야지만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게 하실 수 있어. 물론 하나님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십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졌습니다. 또한 한 가지 또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존감이 굉장히 낮으신 분들 계신가요?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화해하지 못하시는 분들, 나를 사랑하지 못하시는 분들, 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어렸을 때에는 공부하는 것 가지고 나는 이렇게 똑똑하지 않아서 공부 못하지? 조금 더 직장을 다니게 되면 나는 능력이 없어서 왜 이거밖에 못하지?
내가 돈을 못 벌게 되면 내 주변의 친구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못하지?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든 모습, 그러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자유인들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와 화해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와 화해하지 않으면 날마다 전쟁입니다. 날마다 전쟁이에요. 날마다. 밤마다 맨날 눈물을 흘리고 밤마다 결혼하셨으면 남편 붙들고 막 이러시고 남편 어떻게 부인 붙들고 막 이러고 막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자들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물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 값을 치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 속량이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3번 예루살렘 성전에 반드시 3번 나아가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3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언제 나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6월절에 나아가야 됩니다. 6월절이 언제인지 아세요? 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돌아오는 주 금요일. 네, 저희가 부활절 이틀 전입니다. 금요일 날 6월절 때 그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아가야 돼요. 또 언제 나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50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 77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77절 때 나아가야 돼요. 또 언제 나아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초막절에 나아가야 됩니다. 초막절에 나아가야 돼요. 이스라엘의 이 3가지 명절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다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다 연관이 있는 것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3번을 나아가서 제물을 드리고 또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때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항상 무엇을 가지고 갈까요? 어린 양 가져갑니다. 조금 약간 부자들은 뭐 가져가냐면 소도 가져갑니다. 소도 가져가고요. 조금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도 가져갑니다. 비둘기도 가져가고 염소도 가져갑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제물들이 있어요. 각자가 범한 그러한 죄에 따라서 5가지의 그러한 죄가 레이기에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방법이 나오는데 각자의 죄에 따라서 그렇게 예물들을 가지고 갑니다. 꼭 빈손으로 가지 않고 꼭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됐습니다. 그 제물을 가지고 가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였습니다. 이 죄를 해결한다라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그 의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짐승을 죽이고 또한 그것을 잡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잡는 것 전에 한 가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해줍니다. 안수를 해줘요. 요즘에 그 목사님들 보면
그 기독교 신문에서 얼마 전에 나왔던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목사님들이 굉장히 난처한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요즘에 성도님들 나오시는데 그냥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을 가지고 이렇게 데리고서 많이 나오신대요. 반려동물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도 나오시지만 그 반려동물이 아프게 되면 목사님한테 신방을 초청하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뭐도 하냐면 반려동물이 죽게 되면 임종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임종예배. 네. 네. 실제로 다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그 반려동물과 드리는 예배도 있어요. 네,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어요. 라스베가스에. 근데 그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외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목사님들한테 부탁을 해갖고 목사님들이 난처하시더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유일하게 동물에게 안수할 때가 딱 한 번입니다. 안수하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 제가 여러분들하고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것을 전에 어떤 교회 그 성도님들하고 나누니까 안수하는 경우 명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안수해 주시는 거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안수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그 제물에 안수하는 게 제사장이 안수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안수하지 않아요. 누가 안수하냐면 죄를 지은 그 사람, 제물을 드리는 제주가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왜 안수를 합니까? 내 죄를 가지고 너가 대신 죽어라입니다. 내 대신 너가 죽어. 이게 바로 동물에게 안수하는 이유입니다.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1년 동안 내가 지었던 모든 죄, 특별히 대속죄일에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1년 동안 내가 지었던 그러한 모든 죄를 너가 다 짊어지고 너가 대신 죽어. 그러고서 어떻게 합니까? 잡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다 드린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이 거기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교회 올 때 여러분들 이렇게 양하고 소하고 가져오실 필요가 없으세요. 아주 좋습니다. 오시면 그냥 교회에서 식사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뭐 짐승 잡아갖고 교회에서 고기 구우실 필요 없으세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게 값을 치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값을 치르십니까?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그냥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가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됐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것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앞에는 이 제사에는 값을 치루었다는 것,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가치. 어떤 가치요? 생명의 가치. 생명값이 치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러한 우리의 죽음의 그러한 죄의 값이 누가 대신 치르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을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때 우리가 믿을 때 나타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을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일입니다. 전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값의 가치가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가치가 예전에 우리가 지었던 그러한 모든 죄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께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죄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이며 이것이 바로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의롭게 되어짐 앞에는 이것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33년간의 공생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성경 계속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셨다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성경에 이르셨으되 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이르셨으되 하고서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우리들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우리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 그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이 또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믿을 때 나타납니다.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넘어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롭게 되어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의.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 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넘어오는 일들이 우리가 그 십자가의 구주를 바라보며 믿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자,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3장 우리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믿는다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단순히 회개한다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치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값을 치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어주심입니다. 근데 이 화목제물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또 있습니다. 하나의 의미가 또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화목제물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기 말씀에 보게 되면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5개 제사가 있는데 근데 유독 화목제물이라고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이 화목제물이 구약 성경에 보면 쓰여지는 때가 있습니다. 화목제물이 쓰여지는 때가 있어요. 이 단어가. 이게 그 이스라엘 성경이 원래는 구약 성경이 어떤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 그리스 사람들의 말로 쓰여져 있고 그 구약 성경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이 뭐냐면 70인경이라고 합니다. 70인경. 왜 70인경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서 썼냐 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그 포로로다 잡혀간 후로다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 하면 그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거의 사용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많이 사용하게 됐어요? 그 시대 공용어가 그리스가 점령하다 보니까 헬라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물론 그 이집트의 그러한 또 왕, 또 뭐 그러한 사람이 요청을 해서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도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다 번역한 게 바로 이 70인경입니다. 70인경이에요. 근데 이 70인경에 보게 되면 이 화목제물이 쓰여지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거룩한 곳 한 방이 있습니다. 그 방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라고 또 영어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것들이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그건 있습니다. 언약궤. 법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 모세가 받았던 그 십계명을 그 안에다 넣어놨지 않습니까? 그 법궤가 그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 그 언약궤에 있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뚜껑입니다. 언약궤의 뚜껑. 언약궤의 뚜껑. 근데 이 언약궤의 뚜껑이 무엇으로 번역됐는지 아십니까? 이 화목제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화목제물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게 그 언약궤에 있는 뚜껑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 근데 이 속죄소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이제 대속죄일이라든가 이러한 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되면 대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잖아요. 그렇죠? 안수도 다 하고 짐승을 다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다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뿌립니다. 어디에다 뿌릴까요? 그 속죄소 위에다 뿌립니다. 언약궤 안에다 뿌리는 것도 아니고요. 언약궤 겉에다 뿌리는 것도 아니고 그 언약궤 뚜껑, 속죄소 위에다가 뿌립니다. 속죄소 위에다 뿌려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왜 거기다 뿌릴까요?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릇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만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피를 뿌릴 때 속죄소 위. 왜 거기서 만나시겠습니까? 속죄소 위에 핏뿌림이 있다라는 거죠. 핏뿌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주시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와 만나주시겠다라고 우리와 화목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 우리 25절 후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3장 25절 후반절 말씀에서 우리 이는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간과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넘어가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얼핏 보고 그냥 넘어간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간과했다라고. 우리가 실수로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넘어가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간과하심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성경에서 이 간과하신다라는 것이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월입니다. 유월.
6월. 우리가 6월절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6월절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왜 6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출애굽기 한번 또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찾아보지만 우리 정확하게 우리 복음에 대해서 우리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우리 5절, 6절, 우리 7절 한번 우리 7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 6,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연나을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일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 우리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을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13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지방에 그 임방에 바른 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넘어가리니.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어주심으로 속죄소 되어주심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 되심을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도 되심을 바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26절 말씀, 우리 로마서 3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앞에 있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 이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또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안에 어떠한 부딪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값을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시지만 그 공의는 무엇입니까? 값을 치루어져야지만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값이 누구를 통해서 치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을 치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십니까? 자기도 의로우시며. 이게 바로 자기도 의로우시며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우리에게 어떤 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까?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팔복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얻어진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우리를 의롭다 여기심은
우리의 의로움을 보고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보내주신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서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소에 뿌려진 피가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또한 우리는 온전히 의로운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목마른 자, 또한 그 복을 받은 자들은 그 안에서 충만하여지고 또한 배부를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배부르시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기를 소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시는 그 화목제물 되어주심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그 의로움 안에서 충만한 만족을 누리시고 또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어떠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고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화목케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하여서 너무 나는 이런 자라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화목케 하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을 누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러한 의를 누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만해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배부른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께서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